오늘도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영적 싸움 시리즈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갔었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사탄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누구를 공격할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지금 다 찾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아멘이십니까? 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났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도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휴가도 안 갑니다. 잠도 안 잡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맨 먼저 어떻게 됩니까? 강해져야죠.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강해져야 되죠. 그죠?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더, 그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핸드폰 충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방전돼 버립니다. 쓰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셨죠?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다 고갈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먼저 강해지고, 은혜 안에,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 우리의 거짓말을,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사탄이 준 생각을 다 분별하고 잘 분별하고 사셨습니까? 계속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목입니다. 두 번째, 다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14절. 자, 파워포인트.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뭘까요? 의의 호심경이 뭡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AI가 그린 겁니다. 뭡니까? 의의 호심경은 저기 십자가 보이죠?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 그리고 내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어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의의 호심경이 무엇이냐?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의의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탄이 무엇의 전문가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의 전문가라고 했죠. 거짓말에, 그죠? 그런데 사탄이 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잘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뭡니까? 승리로 쫓겨난 겁니다, 사탄이. 그죠?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떤 자라고요? 참소하던 자. 그냥 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밤낮 참소하는 겁니다. 밤낮. 참소한다는 말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말, 고소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죠?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쉬지 않고 밤낮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휴가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를 고사하고 비방합니다.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실수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죄 짓는가 죄 안 짓는가. 딱 죄 지면 바로 우리를 고소하는 거죠. 봐라, 네가 그렇지 뭐. 너는 이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비방합니다. 거짓말로 만들어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교회 팔을 나누게 만들고 서로 비판하게 만들고, 또 목사님들끼리 비방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중상모략합니다.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세 가지 전략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책감. 뭡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죄지면, 야, 너 또 죄졌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너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맨날 이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 너를 좋아하게 해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죄에 그냥 빠져 살아라.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또 두 번째,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를 자격지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너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너는 안 된다. 난 못한다. 네 같은 놈이 어떻게 하냐? 그죠? 이렇게 우리의 귓가에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뭡니까? 자격지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아유, 내가 뭘 하겠나? 그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부탁하면, 아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죠? 사탄이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같은 놈이 그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죠?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능력 주시죠?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제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주님 안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사탄은 못하게 합니다. 자격지심. 나 못해. 나 자격 안 돼.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형제 자매들이 서로 고소하고 비방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없었던 일까지 있었던 일인 것처럼 꾸며낼 수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탁월한 중상모략가입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이렇게 안에 서로 반목하고, 그죠? 서로 경쟁하고, 또 교회 안에 서로 막 갈등이 생겨서 다툼이 나고 일어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사탄이 하는 거.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입이 건질건질하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 뒷담화하고 싶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은 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씹으면 뒤에 가서 사람 막 씹으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 이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은 죄까지도 다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인가 아니면 받아들여도 되는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탄의 비판과 비난과 중상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우리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우리가 붙들 때, 그때 사탄의 이 비방과 중상모략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파괴됐어요. 성전도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새롭게 재건한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사탄이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기껏 다 성전 다 무너뜨려 놨는데 이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운다고 하니까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볼 때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 서서 이 여호수아를 공격합니다.
3절에 보면 한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요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나오네요. 이것도 누가 그랬을까요? AI가 그랬습니다. 잘 그렸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여호수아도 뭡니까? 죄인입니다.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고 사탄이 뭡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야, 여호수아, 너 같은 죄인이 네가 어떻게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너같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성전을 짓냐?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따집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자격도 안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걸 맡기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막 강요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파워포인트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겁니다.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시대는 물론 구약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뭡니까? 여호수아도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고소를 못하죠. 쫓겨나갔으니까. 그죠? 하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격지심이 없다, 너는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 죄인 안 해. 나 죄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의하고 심경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의지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그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 때 사용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이상철, 너 죄인, 너는 사형감이야, 너는 사형당해, 마땅해 하면서 막 죄의 증거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어떻게 선고하십니까? 이상철 무죄. 이상철은 의롭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원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기가 안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 행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내가 만약에 받을 자격이 되는데 받는 거라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내가 보수를 받는다면 그거 은혜입니까? 아니죠. 내가 한 만큼 그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게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냥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No condemnation.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20년, 3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주님을 모셔드리면 구원받는다. 다 알아요. 지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것은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너무 주님 사랑이 너무 놀랍다. 그죠? 너무 감격스럽다.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까지예요. 끝이에요, 그것이. 그것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주님으로 모셔드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지, 지, 정, 의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 정, 의. 지적으로 주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삶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지, 정, 의가 다 있을 때, 그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있는가? 감정적으로만 주님을 경험했는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멘이십니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비판하고 비방하고 아무리 우리를 중상모략해도, 아무리 우리를 자격지심에 빠지게 하려고 해도, 너 안 된다 못한다 해도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축복하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의의 후심경을 붙인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의로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이제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됐다면서, 너 거룩하게 됐다면서, 너 구원받았잖아, 너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셔. 뭡니까? 타협하라는 겁니다. 타협.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적당하게. 왜?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하잖아. 봐, 다른 사람들 다 하고 너도 해도 괜찮아. 그죠? 저 오클라호마가 딱 텍사스에서 오클라호마 딱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딱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모르시네. 딱 넘어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 큰 카지노가 있죠. 그 가면 A 교회 집사님, B 교회 집사님 온답니다. 그럼 해도 돼.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뭐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다 해.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봐, 다 하잖아. 너도 해도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세상도 섬길 수 있고 적당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 반 세상 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은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자,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계속 죄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다면 다시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체인을 채우고 스스로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예수님 믿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지킬 때, 그때 주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뭡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죠? 질병이 고침받고 분명히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과 연합하잖아요. 그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영. Holy Spirit,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사역자 아닙니까? 디모데 사역자에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그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교회에게 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능력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쓰신다고요? 누구 쓰신다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빼앗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쉬지 않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어제 내가 사탄의 유혹에 이겼다고 오늘 또 죄의 유혹에 이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시험에 이길 거란 보장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저희 새생빛교회 목사로 주님이 불러오셨습니다. 물론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동시에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룩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룩하지 않더라도 설교 준비해서 얼마든지 지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저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조심하려고 합니다. 거룩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만 성도입니까? 우리 다 성도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다 우리가 이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드라마 보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좋은 드라마 보셔야죠.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걸 통해 역사하고 우리가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그걸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무엇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에 조심하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행하는가에 조심하십시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하심을 지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에 순종하지 말고 12절에 몸의 사욕에. 몸의 사욕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된다. 죄의 무기가 되지 말고 무엇의 무기가 되더라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립시다.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격지심에 빠지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때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다시 죄의 종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주님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려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귀한 이제 저희 가정들이, 부부들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 이제 그 공동체를 저희가 세워 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희 교회로 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삼각산 아시죠? 삼각산? 얘랑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 사람 많았어요.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능력을 받아온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정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 가면 저 집이 욕하고 저 집에 가면 이 집이 욕하고,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욕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하면서 연약한 부분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알려진 겁니다. 공동체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헌금을 자기에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헌금 나한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쳤나?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미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도 하고, 그죠? 방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넘어가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헌금하라 이 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상한 거 하면, 신천지도 그래. 신천지도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나 신천지다 얘기 안 한대요. 성경 공부자가 아주 성경 공부하면 나중에 신천지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두 가정이 떠났어요. 한 가정은 상처받아서 떠나고, 한 가정은 이 사람 따라갔어요. 이 사람 기도원 세운다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니까 시험이 오는 거, 이런 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15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 이 두 가정이 다 회복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가정이 다 회복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깨어서 그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다면 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을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 우리를 비방하고, 그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런 시험 가운데, 이런 비방과 이 유혹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육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감격이 없을까요? 육신을 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 아버지 주유하는 아버지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이 저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는데 저희가 육신의 욕심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져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저희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능력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사탄이 주는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